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민수기서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단어 가운데 불행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행복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불행이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행을 맞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어린 나이였던 8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9살 때는 남동생이 죽습니다. 10살 때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외모는 얼굴에 뻐드렁니가 많이 나서 늘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어버린 이 어린 소녀는 어렵게 학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6명의 자녀 중 1명의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속으로 늘 다짐을 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아이가 5명이나 있는데 내가 왜 절망해야 돼? 하면서 속으로 슬픔을 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남편이 아직 한창 젊은 40살이 되던 나이에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용기를 주며 가장 현명하게 내조하여서 결국에는 이 남편을 미 합중국의 제32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내조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4선 대통령을 역임하게 되었고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낼 수 있도록 만든 여인은 프랭클린 델러스 루즈벨트의 부인이었습니다. 역사에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영부인으로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영부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약한 한 여인으로서 인간에게 찾아온 엄청난 절망적 상황을 이겨내며 그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었던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퀘션입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이 아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타고난 능력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선천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타고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갖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클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IQ가 높을 수도 있고 IQ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잘생겼을 수도 있고 못생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타고난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습득되어진 능력입니다. 다양한 지식의 습득으로 채우고 채워져서 다양한 기능과 기량으로 훈련되어진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가지의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에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생겼고 아무리 IQ가 높아도 아무리 멋져도 아무리 좋은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과 또는 자신이 습득하고 채워진 능력으로 훈련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현대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 고치는 질병이 참 많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의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졌습니다.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합니다. 로봇이 인간의 많은 기능을 대신하게 되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한계적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에게는 타고난 육체적 능력과 습득되어진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영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능력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거나 습득되어진 능력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적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분석과 판단만으로 되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능력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보여지며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인간의 한계적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절망적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는 내용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대탈출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게 되어졌고 광야 40년에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곧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만.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여기서 죽어야 돼. 너는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민수기서 20장 1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라보라 간 다음에 너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저 땅을 들어가고 싶겠죠.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서 내 조상들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돼. 그래서 13절에 기록합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모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지 갈 수는 없어.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었던 사명을 죽음으로 마무리하시는 장면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세의 존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웅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꺾었던 모세, 홍해 길을 내서 마른 땅처럼 만들었던 모세, 광야 40년까지 지나오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였고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저들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충격이며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만약 모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광야 40년 끝자락까지 걸어왔던 백성들의 모습은 큰 충격이고 절망적 상황입니다. 자신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조건이 분명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라야만 된다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머문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 민수기서 20장 18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즉 영적 능력이 있는 자야만이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잘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문으로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신력으로 강하게 훈련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이 머무는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미의 뜻이 담겨 있는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일 때에 한계적 상황을 뛰어넘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영이 머무는 자란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머무르셔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과 미래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란 첫째는 믿음으로 보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 기관으로 어떤 정보를 인지하고 인식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외부의 정보를
인지합니다. 만질 수도 있고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맛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이 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수거에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쓰여진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네. 제가 이런 단어를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 아멘 좀 해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대해 가장 큰 조건으로 영이 머무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20장 18절에 이러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영이 머문다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서 앞에 있는 13장의 내용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탈출시키고 지금은 눈앞에 보여지지 않지만 앞으로 가야 할 약속 가나안 땅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대표자 12명을 뽑아가지고 미리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 저들이 가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좀 달랐습니다. 10명의 사람이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그 땅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말합니다. 거기 갔더니 우리보다 큰 문족만 살고 성도 너무 크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오늘 성경은 그도 10명의 보고 뭐냐? 악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3장 3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보다 큰 민족이 살더라는 겁니다. 악평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보고합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 여러분 거기 갔는데 아니에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낙농 목조시대의 젖과 꿀이라는 것은 굉장한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 민수기서 13장 27절에 이르고 합니다.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래서 그 땅에 풍부한 과일까지 따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이스라엘의 12명의 사람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가 너무 달랐습니다. 10명은 악평, 안 좋은 것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면 똑같이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똑같이 은혜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은혜 안 받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좀 찔리지요? 사람은
보는 것이 자신의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막 기쁘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것만 보여요. 이것도 아름답고 저것도 아름답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둡고 속상하잖아요? 모든 게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이것도 불평, 이것도 불만,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뭐냐? 마치 쓰고 있는 안경과 같아요. 여러분, 밖에 나서 눈이 부시면 선글라스를 쓰면요, 좀 어둡게 보이잖아요. 햇빛이 차단될 수 있잖아요. 빨간색 선글라스 쓴다면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고, 검은색을 쓰면 좀 검게 보일 겁니다. 내 마음에 영이 머문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불만만 보입니다.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악평만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10명과 다른 건 하나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았고 풍부한 과일의 열매를 보고서 따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냐가 따라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연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좋은 것만 보여줄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좋은 것만 보여줄 겁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 남자, 그 여자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도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은 내 속에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자녀들이 학교 소풍을 갔어요. 그럼 예전엔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50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진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보이나요? 네? 새끼가 맞아, 자식이 맞아? 내 자식이 제일 먼저 보여요. 50명 가운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이뻐요? 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요즘 유튜버를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 짧은 유튜버 가운데 미국의 배경으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팻말을 서 있어. 뭐라고 써 있느냐? 당신의 와이프가 이뻐 보이는 사람은 여기다가 돈을 넣으세요. 그래서 부부들이 지나가요. 이걸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누굴 쳐다보느냐? 돈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거기다가 넣더래요. 거기다가 넣더래요. 그게 유튜브에 나온 거야.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반전을 만든 거예요. 그 단어를 아내도 보고 남편도 본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이뻐 보이는 사람은 여기다 돈을 넣어주세요. 안 넣을 수가 누가 있겠어요? 여행까지 와가지고. 사람은 여러분, 자기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영이 머무는 자라 그랬어요. 영이 머무는 자. 왜? 영이 머물면
보이는 게 믿음으로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란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 후에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까이 있는 요단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당시 이들이 그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기온이 올라가 가지고 저 상류에 있던 헐몬의 빙하가 녹아서 아래는 물이 막 범람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을 말하면 비가 많이 와서 막 홍수가 나는 그런 때입니다. 도저히 상황으로 봐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물이 넘실거리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래라. 그러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여호수아 3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에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냥 물이 넘실거리지만 들어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흘러내리던 물을 하나님이 다 끊어주고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범람하던 강물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발이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놀랍게도 발이 닿는 곳마다 물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호수아 3장 16절에 이라고 하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성 뼘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합니다. 물이 넘실거릴 때의 요단강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법궤를 앞세고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발이 닿는 곳마다 물이 끊어져서 요단을 건넜다라는 기록입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자신들이 판단하고 계산해서 가능한 일만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하냐? 앞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물을 끊을 수 있는 자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죽음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민수기서 20장 18절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머물면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이라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무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한 번 채웠다고, 한 번 은혜가 머물렀다고 그 은혜가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는 쉽게 빠져나갑니다. 성경은 은혜를 뭐에다 비유하는가 하면 물과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는 말을 쓰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물이 있어야 자라고 빛이 있어야 영양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물에다가 비유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컵은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물은 은혜라고 가정합시다. 자, 여기 컵에 물을 가득 채웠어. 이 말은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그러면 이 컵에 물이 언제까지 가득 있을까? 어느 날 보니까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요. 왜 그러지? 보았더니 다른 거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은혜 충만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권사님, 이런 얘기 들어봤어? 뭔 얘긴데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은혜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물이 쏟아져. 나는 은혜를 지키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도 발로 툭 찼어. 그러니까 컵이 기울이면 물이 쏟아지는 거야. 전화 한 통화에 은혜가 그냥 쏟아져요. 공감하시면 아멘.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물이 가득 충만했어요. 누가 발로 엎질리지도 않고 전화도 안 왔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 물이 반밖에 없어. 왜 그런 거 봤더니 밑에 미세한 금이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 거야. 금은 뭘 의미할까요? 은혜 충만했는데 나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 조그맣게 금이 가고 자꾸 은혜를 갉아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충만했던 은혜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누군가가 컵을 엎질리지도 않고 보니 금도 안 갔어. 그런데 보니까 물이 반밖에 없어. 왜 그런 거 봤더니 자연 증발됐어. 시간이 재면서 그냥 수문으로 증기로 날아가 버린 거야. 은혜 충만하게 받았지만 그 은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뭐하는 자? 머무는 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다른 말아.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았느냐? 모세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제 마지막 광야 40년 끝자락에 와서 모세를 버리고 여호수아를 선택하는데 여호수아를 선택한 조건이 영이 머무는 자라 그랬을까? 그것은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막 목말라 했어요. 목말라 했을 때 모세에게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실수를 하는데 오늘 성경 민수기서 27장 14절을 보면 신광야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그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버린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가데스바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목말라서 막 모세가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좋았지 않느냐, 뭐 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광야 생활 내내 그랬어요. 마치 이 모습은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언젠간 일이 잘 안 되고 막 할 때 뭐라 그래요? 뭐 교회 다녀도 별 것도 아니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0절에 기록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목마르니까 모세에게 모여들어 원망하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당신. 그럴 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광야 40년까지 지나오면서 정말 사명 붙들고 왔는데, 모세도 힘든데 여기 와서 또 물이 없다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를 좀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는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하? 모세야, 내 앞에 반석 있지, 저 반석을 향해 명령해.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20장 8절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너는 반석에 뭐만 해라?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 앞에 갔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백성들로부터 무슨 소리 들었어요? 원망 소리를 막 듣고,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때 모세에게 영이 충만했으면 좋은데 모세가 그 원망 소리에 자기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손에 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물 나와! 이렇게 쳤어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는데 모세 생각에, 아니 바위 어떻게 명령한다 물이 나와요? 모세가 지금까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쳤을 때 물이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고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팡이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화를 내며 칩니다. 그러자 물이 나왔어요. 자, 민수기 20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뭐예요?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 자, 하나님 지금 물을 준비해 놓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모세가 자기도 지쳤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 소리에 뭐 하느냐?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좋은 감정이면 다행인데 안 좋은 감정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쁜 감정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 너를 버린 이유가 이거야. 네가 무리바 광야에서 백성들이 분쟁할 때 왜 나에게 거룩함, 내 말 듣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래 민수기 20장 14장 14절에 기록하죠. 본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 보다가 왜 네 생각, 네 감정을 먼저 표출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 일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또 다른 길 주시겠지. 또 다르게 만들어 주시겠지.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먼저 나갑니다. 내 생각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모세를 버린 이유를 말합니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주의 일 열심히 멋지게 일했습니다. 여기에서 버려지지 않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 또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은혜 받았어도 오늘 또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한 번 식사했다고 여러분 그 에너지가 계속 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늘 여러분 내 영양분을 공급해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뭐하는 자니? 머무는 자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복되기 원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또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사용하셨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늘 머물러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성령님 우리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하니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생각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주의 성령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속에 임재해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영이 머물러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내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고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여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내게 나타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믿음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 되게 하고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의 거룩한 성령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